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천천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행복한 삶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떨 때는 좀 행복한 것 같다가 금방 또 그 행복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려서 또 다시금 나도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또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더 편한 세상을 살고 있고 또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술로 발달로 어떻습니까? 우리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또 치료해서 또는 고통을 줄여가면서 그렇게 우리의 평균 수명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발달한 문명 가운데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더 선진국이라서 더 많은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통계 자료를 찾아봐도 오히려 가난한 나라 네팔 같은 나라가 더 행복 지수가 높다라는 것을 우리는 통계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도대체 어떻게 오는 것일까? 옛날 사람들도 이런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특히 이제 철학이 발달했는데 그 헬레니즘 시대에도 이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크게 두 학파가 좀 나뉘어서 이런 고민들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은 어떤 학파의 생각에 좀 동의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으로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를 좀 이렇게 결론으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헬레니즘 시대를 이끌어가던 두 학파입니다. 먼저 에피쿠로스 학파는 자신의 삶을 우선시하고 각자의 욕망에 충실하라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행복한 삶이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최대한 행복하게 사는 것에 있다. 그래서 어떤 신이나 내세가 있다라고 또 뭐 할 수도 있지만 혹시 그런 것을 신이나 신의 존재나 내세를 안다고 해도 그것이 행복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그러니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냥 오늘을 즐겁게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오늘날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오늘을 즐기고 뭐 욜로족 이렇게 하죠. 불투명한 미래에 오늘 젊은이들이 그렇죠. 당장 즐길 거 즐기면서 또는 조금 뭐 현재를 조금 절제하고 하더라도 다음에 즐길 것을 대비해서 현재를 조금 아끼는 사람, 그렇게 좀 구분이 되는 현대인들입니다. 특정한 사람이 아닌 그들은 모든 사람이 이런 행복을 누릴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쾌락에도 등급이 있다. 그래서 우월한 쾌락이 있고 또 열등한 쾌락으로 나누는데 정령 추구할 가치가 있는 쾌락은 그래도 좀 정신적이고 영적인 쾌락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개인의 삶과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어떤 사상이나 체제가 이를 억압할 때 그걸 과감히 맞서 싸워라. 그것이 너희들의 당연한 권리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고 몸의 건강과 또 마음의 평안함에 집중해야 하고
또 마음에 맞는 좋은 사람과만 소박하지만 즐거운 식사를 나누는 경험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내가 불편한 사람이랑 마주대어서 둘이 그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체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사랑하는 연인과 우리가 데이트할 때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할 때는 그 맛없는 그 번데기 그 종이컵에 든 거 그 하나도 이쑤시개로 찍어 먹으면서 행복해하고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반면에 스토아파는 전체와의 조화를 추구하라고 가르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성경적인 가르침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주는 맹목적이고 잔혹하며 많은 경우 우연히 지배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전체로서의 우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길 뿐이다. 따라서 전체로서의 우주는 조화롭고 질서정연하고 또 인간의 삶의 목적은 이 전체로서의 우주의 조화와 질서를 알고 거기에 맞추어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실패와 고통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을 그냥 과정으로 여겨라.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실패와 고통도 그것 역시 어떤 전체를 위한 전체의 조화와 질서를 위해서 필요해서 발생했음을 알고 좀 태연한 태도로 그것들을 받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스토아파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런 어떤 평안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아파테이아 그 상태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설교들이 그렇게 들릴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진인사대천명. 그것으로 믿고 어떤 운명론처럼 순명론처럼 받아들이면 오히려 더 평안하다. 그걸 거부하지 말라고 해라. 세옹지마의 이야기도 들어가면서 인생의 결국은 알 수 없다. 네가 지금은 당장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인생 전체로 보면 그건 과정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너무 막 그렇게 힘들어하고 호들갑 떨지 말고 곧 지나갈 거니까 태연하게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우주라는 어떤 큰 차원에서 인생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행복을 찾을 것을 강조한 게 바로 스토아파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에피쿠로스 학파에 좀 더 가깝습니까? 당장 지금의 즐거움이나 너의 개인의 행복은 너가 책임지는 거야 하면서 최대한 즐기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것, 이런 말에 더 동의가 됩니까? 아니면 스토아파 삶을 크게 보고 태연한 자세로 나에게 있는 지금의 어떤 불행이나 어려움도 어떤 지나갈 과정으로 여기고 태연한 자세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거기에 일치가 될 때 나중에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어떤 게 또 동의됩니까? 둘 다 불완전합니까? 그렇다면 성경 오늘 말씀 시편 1편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금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누구나 사실 행복한 삶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행복은 어떻습니까? 서두 얘기했던 것처럼 때로는 행복한 것 같은데 하루만 지나도 몇 시간만 지나도 또 그 행복이 도망간 것 같습니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런 순수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행복이죠. 세상 온갖 것이 당신에게 그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결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뭔가 열심히 살아보고 노력하면 그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세상은 가르치기도 하고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 행복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처음 사랑에 빠지거나 그래서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또는 외국을 떠올리거나 여행을 이해합니다. 또 흥미로운 과목, 또 새로운 배움에 접할 때 두근두근되고 기대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경, 그 두근대는 마음은, 행복한 마음은 결혼이나 또는 여행이나 학업으로
결국 채울 수 없습니다. 지금 저는 결혼이나 여행이 잘 안 풀린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최고로 이룬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동경의 첫 순간에만 잡힐 듯 하다가 마치 이제는 행복을 맞이하는 것 같다가 현실 속에서 바로 이내 사라져버린 그런 뭔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배우자는 좋은 사람이고 우리가 본 경치는 훌륭하고 아름답지만 또 우리가 가진 직업도 아주 흥미로운 분야일 수 있지요. 그런데도 그것은 우리를 피해서 달아납니다. 우리가 꿈꾸던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또 내가 가보고 싶었던 그 아름다운 나라를 가보고 또 내가 배우고 싶었던 그 배움과 또 내가 이루고 싶었던 그 직업을 이룬다 하더라도 뭔가 그 순간에는 행복을 이제 찾아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내 달아나 버린다는 거죠. 어느샌가 그 행복감은 사라지고 또 뭔가 불평과 힘든 것이 있다라고 C.S. 루이스는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우리는 잠시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영속적인 기쁨을 주고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그 갈망, 동경을 온전히 만족시켜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이란 없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편 1편 오늘 말씀은 인생에 있어서 행복이란 것이 정말 가능하다라고 선언하면서 시편의 그 노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했지만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또 영어로 번역한 원어적인 의미로는 행복한 사람은 그래서 happiness man 이렇게 행복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복을 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말을 한다는 것은 행복한 삶은 있어 라고 그것을 전제로 이 시편 1편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시편 기자는 참다운 행복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참으로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갈망하고 그것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몇몇 말씀에서 잘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으로 증명됐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누구든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또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너는 더 이상 죄책감이나 그런 어려움에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라 얘기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너희가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이렇듯 성경은 우리가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하려면 우리 시편 1편 말씀을 이제 보면 지켜야 할 삶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행복하려면 지켜야 할 삶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로 그 특징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1절 말씀을 보면 그는 먼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 않는 일들이 있는데, 행복한 사람은 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러면 이걸 피해. 이런 자리에 가지 마. 악한 일들을 꾀하지 마. 즉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계속해서 선을 택해 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피해야 되는 일이에요. 악한 것을 피하는 것. 두 번째는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서 해야 할 것들을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또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해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찾아주시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또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말씀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너가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잠겨 살아라. 오늘 오전 말씀과도 좀 연결이 되죠. 너가 그럴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에게 자연 질서가 있고 또 사람 마음속에도 어떤 도덕 법칙이 내재되어 있듯이 행복하고자 하면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또 피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행복하려면 지켜야 할 삶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시편 기자는 1편을 쓴 기자는 두 가지로 악한 것에서 떠나고 선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 안에 깊이 잠겨 있으면서 그것을 기뻐해라. 그럴 때 너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것을 정리하면 행복은 어떤 조건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줄곧 우리가 불행한 것을 이야기할 때 난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 이것 때문에 불행해. 즉 반대로 이것만 갖춰지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 힘들어. 나는 불행해. 나는 건강하지 않아서, 내가 건강하다면 나는 진짜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 수 있을 텐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나는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 또는 나는 사랑이 깨어졌기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내 안에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조건에 근거한 행복은 만약에 그 조건이 채워진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앞서 C.S. 루이스나 앞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그것을 잡았다라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그토록 반대하는 부모님의 반대까지도 무릅쓰고 때가 죽을지언정 헤어질 수 없어 라고 결혼한 사람과도 결혼해서 행복이 계속될 것 같지만 얼마 못 가죠. 어떤 조건 때문에 찾아온 행복은 금방 또 사라져버린답니다. 특히 그 조건이 없어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또 나는 불행해지는 거죠. 또 새로운 욕망, 새로운 목마름, 뭔가 또 다른 새로운 문제가 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조건으로는 결코 우리의 행복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제시하는 것은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관계다. 즉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졌을 때 너는 시냇가에,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날마다 잎이 마르지 않고 그런 열매 맺는 사람. 그런데 항상 열매 맺는 거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또 묵상해 보십시오. 시절을 쫓아 때를 따라. 너는 어떨 땐 물론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만 때로는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건 아니야. 다른 사람처럼 너에게도 고난이 다가오고 힘들 수 있어. 하지만
네가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기쁜 관계로 유지되고 있다면, 너는 마르지 않는 잎사귀를 가진 그런 건강한 나무로 시절을 따라서 때가 되면 너에게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거야 라고 시편 기자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말씀하신 것,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것도 그거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제 목회대회관에서 여호수아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언약 백성, 자녀 축복하고 하나님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또 그런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가 내 말을, 내가 말한 거를 신뢰하고 다 지켜. 그러면 너는 이 언약 안에서 나의 자녀로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거야. 그런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순종했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은 게 바로 아간이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께 다 바쳐져야 되는데 욕심을 내서 신할 외투인가 이런 걸 좀 취하죠. 금과 몇 가지를 취함으로써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다음 아이성, 그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도 하나님께서 쉽게 멸하게 하셨는데, 그 작은 아이성한테 패배하죠. 1차적으로.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는 게 그거죠. 내가 너를 언약의 자녀로, 축복하고자 하는 자녀로 택했지만, 백성으로 택했지만, 네가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내 언약에서 벗어나면 나는 오히려 멸하려고 했던 그 가나안 사람을 통해서 너를 멸할 거야. 너는 언제든 그 관계가 끊어지고 오히려 해칠 수 있어. 역전이 되는 거죠. 역전. 하나님과 그래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관계로 잘 서 있지 않으면 너는 언제든지 반대로 내가 멸하려는 자들을 통해서 너를 멸할 수 있어.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의 백성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 그 관계가 잘 유지될 때 유지되는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넌 나만 믿고 따라올 수 있느냐?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 그래서 택했어. 그런데 너가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서, 다른 우생, 헛된 것에서 자꾸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나도 너를 멸할 거야. 나도 더 이상 너와 관계는 끝이야. 김영국 목사님, 나들목교회 김영국 목사님 그 강의를 듣다 보면 우리 인간의 참된 행복에 대해서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인생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뚜렷하게 정해진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죠. 우리가 부모님조차도 자녀를 버리고 죽이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예전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 하지만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부분적으로 닮을 수는 있죠. 부모님의 사랑이, 엄마의 사랑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절대적으로 믿어주고 기다려주며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용납해주는 그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영혼을 섬기는, 한 영혼에게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삶을 나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 사람이라도 양육을 하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으면 잘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죠. 김만호, 너 잘 살고 있어. 잘하고 있어. 나는 너를 통해서 너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 그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원해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 저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정해진 것입니다. 목사를 하든 또는 제가 목회를 못하게 되어서 어떤 직업을 갖든 저는 계속해서 내가 지금 만나게 하신 그 한 영혼을 섬기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받고 있다라고 확신합니까?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삶의 궁극적인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삶의 궁극적인 목표와 또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다라는 이 확신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런 온전한, 깨어지지 않은 잘 연결된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그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인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주야로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그 의인의 삶은 악인의 삶과 분명하게 대적됩니다. 악인은 어떻습니까? 4절 말씀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리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모임에 결코 들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나풀나풀, 때로는 그 모습이 우리는 착각하죠. 화려한 것처럼 보고 동경하기도 합니다. 야, 쟤는 멋있게 사네. 즐겁게 즐기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사네. 나도 좀 저렇게 살아볼까? 그렇게 때로는 동경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바람에 나는 겨임을, 흩어지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인생임을 악인의 인생은 그렇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살펴봐도 더 이상 그들은 만족을 찾을 수 없는 결국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올바른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올바른 삶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어떤 조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행복한 결혼이 인생의 우선순위인 사람은 배우자에게 집착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또한 커리어가 인생의 목적이 우선순위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소중한 것들을 희생하기가 쉽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벌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돈의 노예가 돼서 돈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행복한 결혼, 성공적인 커리어 또는 물질은 모두 좋은 것이지만 유한하고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그런 것을 절대적인 가치로 삼으면 인생의 우상이 되어서 우리의 경배와 희생을 우리가 그것들을 경배하고 충성을 다하기를 요구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더 큰 불행과 환멸로 우리에게 보답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거기에 기초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물, 그것이 참된 행복임을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리하면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 행복은 하나님과 맺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우리가 그 말씀의 권세 아래 순종할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물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살더라도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더라도, 시냇물에 두고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항상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시절을 쫓아, 때를 쫓아 열매를 맺게 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입은 채로 아직 완전한 구속을 받지 못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실 것이고 참된 그 깊은 맛의 행복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 스토아파가 말했던
그것처럼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 다가와도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결코 흔들 수 없는 그냥 지나가는 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리죠.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소망한다면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늘 말씀에 잠겨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부단히 그것을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할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행복한 삶을 꿈꾸지만 우리가 추구하던 것들은 이내 곧 시들어버리고 또 사라져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우리의 행복한 삶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오직 주야로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직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린 바 되어서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김으로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잎사귀와 그래서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맺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